2022년 3월 28일 선목교회 충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 안에서 온전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마가는 여기서 특이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셨으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또 일행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능욕과 채찍질,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당하셔야 하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여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앞장서 가시는 이 여정은 즐거운 길은 아니었음을 확실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역시 그러했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주의 오른편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함께 달리게 될 두 강도에게 예비된 자리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좌우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바라본 영광만을 생각한 채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것임을 자신있게 말하며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영광과 고난을 이해하며 순교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누가 진짜 높은 사람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처럼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과 생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죠.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에 이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를 거쳐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모르고 단지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의 멋짐과 잘됨, 부유함, 안락함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썩어져 버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주실 찬란한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통과 고난의 길은 외면하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걸어야 할 그 외로운 싸움을 애써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저 자신들이 얻게 될 권세와 영광에만 관심을 둘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었죠. 진정한 영광은 소비와 과시가 아니라 섬김과 내어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쫓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더불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광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깊이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은 이 세상 집권자들의 길과 정반대의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을 가지만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또 종이 웃됨이 됩니다. 권세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계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의 위계질서는 큰 자를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종이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에 우리를 비춰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요? 천국으로의 길인 낮아짐과 겸손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소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이 욕심으로 얻으려 하는 세상적인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러하셨듯 높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섬기기를 바라게 하시고 섬김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